오늘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통해서 구원 얻을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셨죠. 제자들 가운데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이제 복음의 증인이 돼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2000년의 이 교회의 역사는 바로 복음의 역사고 또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희가 특별히 사도행전 이제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시작된 이 교회의 역사, 복음의 역사,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생명이 거듭나는, 안진뱅이에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항상 따르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세상과 부닥치기 때문에. 왜냐하면요, 세상에는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계랑 이 빛이 부닥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살 수 없죠.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세력을 대표하는 마귀 사탄은요, 그냥 안 물러갑니다. 부닥치면서요, 괴롭히면서요, 어떻게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역사, 이 복음의 역사는 항상 고난과 핍박과 눈물과 땀과 순교의 피가 그 가운데 흘러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고난과 핍박과 순교의 피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부흥과 교회의 이 성장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상하게요, 그 가운데 핍박이 사라지고, 그 가운데 눈물이 사라지고, 그 가운데 고난이 사라지고, 순교의 피가 사라지면 교회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확장되어야 되는데 확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상하게 다른 냄새가 납니다. 다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변질되고요, 썩어집니다. 누구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즐겨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믿고 고난받으세요 그러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예수 안 믿고 고난 안 받겠습니다. 아니면요, 예수 믿고 난 잘 되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했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주가 되심을,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했을 때 따르는 것, 오늘 바로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4장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2절에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을 싫어하여 그래서 그들을 가두어 버렸죠.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바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감옥에 갇히는,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생각을 못할 수도 있었겠죠. 저희들에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고난의 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저희가 예수를 믿을 수도 있죠. 그런데 진짜 예수를 전하다 보면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과 핍박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저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은요,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는데요, 복음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이것도 또한 교회를 통해서 저에게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외부에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반대를 하죠. 그런데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부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저희한테 얘기하면 교회 내에 가장 강력한 세력들이 복음을 반대한다는 것이죠. 오늘 복음을 반대하고 사도들을 붙잡고 감옥에 보낸 사람들이 누군가 1절에 나오죠. 1절에 누구라고 나옵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 쉽게 저희 식으로 번역하면 누가 제일 복음을 반대한다는 얘기예요? 목사들과 교회 직분자들과 그 다음에 교단에 관련된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 정치적으로 사두개인은요,
정치적으로 메시아가 오기를 아주 갈망했던 사람들.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메시아가 오기를 갈망했던 사람들이니까요. 사두개인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고 저희로 비교하면 교회의 지도자들이고 성전을 관리하고 맡은 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했다는 것이. 그런데 이것이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시작된 교회의 역사 2000년 동안에요. 복음을 가장 반대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부에서 생긴다는 얘기예요.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요. 바로 유대인들이었고, 유대인들 중에서 율법을 붙잡고 있던 유대인 성도들,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방해를 하는 그런 세력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또 초대교회에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항상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내부 안에서 자칭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이 성도라는 이 안에서요 반대하는 세력이 꼭 생긴다는 얘기. 그 사람들이 핍박을 한다는 것이. 저희도 그렇잖아요. 저희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 개인적인 일이나 가정적인 일이나 사업이나 외부의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요 힘들게 하면 견뎌요. 당연히 모르니까 나. 그런데 누가요? 가족들이,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은 가족들이 나를 반대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거부해 버리면요 그때는 상심이, 우리 마음이 더 상하죠. 나는 이렇게 그래도 가족으로 살았는데 가족이 나를 반대한다 그러면요 안에 상심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충격적인 일은요 항상 내부 안에서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이. 그것도 가장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기뻐하고 순종하고 섬겨야 할 그 사람들이요 거꾸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는 그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왜 이들이 반대를 했나 한번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2절에 반대한 이유가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거 전함을 싫어하여. 무엇 때문에 싫어했다고요? 무엇 때문에 반대했다고요? 사도들의 가르침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이 무엇이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들이 뭘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겠습니까?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예요? 바로 유대인들이 죽인 사람입니다. 종교의 지도자들이 죽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시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을 듣기 싫어했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가 되어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육신적인 한번 이유를 들어보죠.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누가 일어났다면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가 살아났고요. 일어났고요. 그래서 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 첫 열매가 되었다 그러면요. 거꾸로 생각하면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이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종교의 지도자들이 뭘 했기 때문에? 종교의 지도자들이 뭘 했기 때문에? 공회에서 예수를 죽이는데 그 사람들이 투표했고 앞장섰기 때문에. 다시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부활했다면 그러면 이 유대인들, 지금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성전을 관리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를 죽이는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예수님의 제목이 뭐예요? 죄의 명분이 뭐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게 했던 이유가요. 왜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예수님의 이 거른 게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기 때문에 너는 죽여야 된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예수가 부활했다면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거예요? 지금 제사장들과 이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백성의 이 리더들이란 이 사람들이 누구를 모독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모독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임을 당해야 돼요. 모순이죠. 자기들의 잘못이 드러나게 돼요. 자기들의 무지가 드러나게 되니까요. 그러면요, 이것이 이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의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종교의 모든 모습들이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실권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제사장들과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인 실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 성전과 연결되어 있던 사람들, 관리하는 사람들, 실세들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종교로 가장 많은 부와 인기와 명예와 권세를 누렸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한순간에 뭘 다 잃어버리겠습니까? 그들이 쌓아 올렸던 그동안의 권위, 권세, 인기, 명예, 집안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나 하나 잘못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이 가문의 몰락이고요, 개인의 몰락으로 다 연결됩니다.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가 사람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성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내 거 손해보는 데는 사람들이 그 순간에는 샥 돌아버립니다. 내 거랑 연결되어 있는 거, 내가 뭘 잃어버린다 생각하면요, 그때는 사람들이 안면을 바꾼다는 거죠. 지금 바로 이들이 그랬던 그 이유가 그 안에 깔려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뭘 전하는 걸 가장 싫어한다고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사람이 부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부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한 사람이 보고 이 루머를 퍼뜨린 겁니까? 아니죠. 부활의 목격자들. 사도행전은 부활의 목격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베드로에서부터 12사도, 또 그 예수님의 동생, 또 그 다음에 사도 바울, 그리고 한꺼번에 500여 형제들이 그 예수의 부활을 목격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40일을 보내셨어요.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증인들에게 다 보여주신 것이, 마치 진리가 분명한데요, 내가 이렇게 눈 가리고요, 진리를 감춘다고 진리가 감춰지겠습니까? 빛이 임했는데요, 내가 빛을 좀 숨겨야지 한다고 빛이 숨겨지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유대인들이, 이 종교의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고요, 그것을 거부하고요, 예수님을 핍박할 것을 이미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 1장에 참빛이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의 그 자녀, 그 빛의 자녀들이 뭘 했다고요?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 사람들이 빛을 거부합니까? 뭐가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어둡다는 거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를 거부하는 이유는요, 자기가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육신적인 이유고요, 이제 두 번째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인 이유는요,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는요, 두 가지의 자녀뿐이 없어요. 두 가지 영뿐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빛의 자녀이냐, 아니면 세상의 어둠의 자녀. 그런데 어둠의 자녀는 사실은 누가 다스린다고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다스린다. 우리한테요,
예수를 거부하면 마귀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세상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는데요. 사실은 뭘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이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참 빛을 알지 못했을 때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좀 쉽게 이야기할까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참빛을, 저게 빛이 비추는데요, 참빛, 생명의 빛을 알지 못했을 때 그때 어떤 상태였냐? 이 세상 풍속을 줬고,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그 다음에 세계관, 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 자랑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이 세상에 잘 사는 게 우리의 관심이고, 세상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냥 세상 사람들이란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 또 넘어져 보니까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었는데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누구였냐 하면 누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는지, 그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뒤에서 조종하는지 우리는 몰랐다는 얘기예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역사한다고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영이 역사한다고요? 악한 영이, 사단의 영이 역사한다는 것이. 사단은요, 하나님과 직접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가요, 예수님 앞에 딱 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싸울 수 있습니까? 마귀가요, 예수님 앞에 딱 서면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앞에 딱 서니까 어떻게 돼요? 나갈 수밖에 없어요. 싸움 자체가 되질 않죠. 빛과 어둠은 싸움 자체가 되질 않아요. 떠날 수밖에 없고요. 도망갈 수밖에 없고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마귀는 꼭 대리인 하수인을 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단으로 사람을 쓴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어떨 때요? 사단의 존재를, 어둠의 권세를 알지 못할 때. 또 성령 반대로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 컨테이너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뭐가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비지 않는다 그랬죠. 뭐가 충만하다고요? 이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가 이 그릇인데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비어 있지 않고요, 뭐가 채워져 있다고요?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 그런데 세상으로의 것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은 무엇이 채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둠의 권세의 영향력이 채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복음을 순종하고 싶은데 복음을 순종할 능력이 있지 않아요. 뭐에 순종을 한다고요?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그 세력에 따라서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랬는데 무엇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 욕심, 명예,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생사하복, 인기, 이것 때문에 채워져 있으니까요, 빛을 보아도요, 빛을 거부할 수밖에 없고, 빛이 빛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세상 사람들만 이런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으로 충만해지지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요,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오고요, 그 사람들이 더 핍박을 한다. 사도행전과 서신서와 교회의 역사를 쭉 보면요, 거꾸로요, 교회가 이 핍박이 없을 때, 외부의 핍박이 없을 때 내부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문제가 항상 우리 안에 있죠. 자, 그 다음 한번 보시죠. 복음은요, 저희 가운데 어떤 역사가 있냐? 생명을 낳고 제자를 만듭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을 증거했을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갇혔지만요, 그때 예수를 믿은 사람이 얼마가 됐다고요? 5,000명까지, 남자만 5,000명이 됐다는 거예요. 제자의 숫자가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의 숫자가 남자만 5천 명이 됐다. 그럼 여자는요? 항상 보면 여자들이 더 적극적이죠. 여자 5천 명에 그러면 남자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에서 15,000명이 우리는 이렇게 계산을.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몇 명의 교회가 됐다고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몇 명의 교회가요? 10,000에서 15,000명의 교회가 됐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저희가 생각하는 이런 한 교회가 이런 한 장소에 모여서 10,000명, 15,000명, 20,000명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10,000명이 숫자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저희는 관심이 마찬가지예요. 또 숫자에 들어가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복음의 역사는 항상 생명을 낳고요. 생명을 낳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든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저희가 직분상으로는 사도가 있지만요. 교회 전체가 어떠한 사명을 받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사도적인 직분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도와 같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성령님은 교회를 성도들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낸 그런 사명을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예루살렘에 이렇게 성도들이 제자들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 버렸죠. 자 이러면서요 저희가 다시금 오늘 말씀 속에서 과연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게 무엇인가 다시 돌아보기로 하요. 성령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기로 원하시나. 오늘 베드로는 붙잡혀서요 이 공회 앞에 다시 섭니다. 똑같은 공회. 어떤 공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사람들. 그 공회. 그러기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자기네들이 다 하나님을 모독한 일이 돼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누구의 이름으로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를 일으켰다고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가 되고 우리의 주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니까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이걸 한순간에 끊어버리지 않으면요. 자기의 갖고 있는 모든 기반이 흔들려요. 결국 저희 식으로 얘기하면요. 교단 전체의 문제고요. 교계 전체의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세웠죠. 그리고 그들이 질문하는 내용을 보면요.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저희가 알게 됩니다. 오늘 5절과 6절에 그 말씀에 보면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식구들이 다 모였어요. 그만큼 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였어요. 그만큼 심각한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질문합니다. 4장 7절에 그 사도들에게 질문하죠. 우리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 가운데서 볼 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질문의 핵심이 뭐예요?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쉽게 말씀드릴까요? 너 누구 뺑 믿고 누가 허락해서 이 일을 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어떻게 이 안진뱅이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는데 이런 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요. 쉽게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예루살렘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최고 지도자들이고 우리가 교단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교단 대표들인데 우리 알지도 못하는데 너희들 누가 시켜서 이거 했냐는 얘기. 누가 이거 허락하게 해줬냐는 거예요. 또 다른 얘기를 하면 너희들은 불법 집회했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위에서 허락 안 한 도대체 누구 줄을 잡고 이런 일을 했냐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다 모였죠. 대제사장 중에서 이 사람 허락한 사람 있냐는 거예요. 이 사람 밀어준 사람 있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얘기를 하면요. 너희 중에서 무슨 랍비가 있냐는 얘기예요. 너희 중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냐 이런 얘기예요. 권세는 그 당시 종교적인 권세와 주권과 모든 것 누가 지고 있다고요? 이 대제사장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내들인 공의에
그 종교 재판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회의권을 우리가 지고 있는데 너는 누가가 총독이 이렇게 해줬냐? 우리 중에서 누가 너한테 이것을 허락해 준 사람이 있냐? 백이 뭐냐는 얘기예요. 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너는 불법을 행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이걸 저희 식으로 해석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당시에 이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들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들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의 열심으로 성전을 꾸미고 섬기고 모든 율법을 지키는데 그들은 작은 것들, 정말 보잘것없는 것들은 크게 만들었고 1500년 동안 모세의 율법들을 그걸 연구하고 그걸 만들어갖고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율법의 주인공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이익이 생기느냐 생기지 않느냐, 이 땅에서 내가 조금 더 잘 되느냐 잘 되지 않느냐, 전부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이해관계가 지금 건드려지니까요, 쉽게 말해서 밥그릇 싸움이 일어나는 줄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밥그릇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밥그릇. 그래서 누가 이런 권세를 줬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걸 했냐, 너희가 왜 우리 지금 여기는 우리 밥그릇인데, 우리 테리토리인데, 우리의 권세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고 이렇게 영향력을 주냐는 거예요. 이것이 2000년 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은요, 한편 한편 복음이 증거될 때 한쪽에서는 성령의 역사 함께, 말씀의 역사 함께, 한쪽에서 또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복음이 증거되도록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막을 수 없는, 교회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동감이 있는 거예요. 성도는요 이 움직이는 것이 동적이라고 그러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금 성령의 뜻을 깨닫고요, 세상에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람들은 이 안에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진짜 외부 사람이 아니라 내부의 교회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 앞으로 계속 생길 것들, 교회 내에 계속 이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데 그것은 자기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끊임없이 복음의 증거를, 성령의 역사를 막는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이지만요, 속에는 항상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복음을 막는 사람들이, 그것도 제일 지도자들 가운데. 그래서 목회자가 되는 것, 지도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할 때,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요, 많은 사람들을 실족해 하죠. 이 시대도 한번 저희가 보십시오. 교회들마다 보면요, 교회에 대한 저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교회관을 갖다 한번 정리하게 되는데요, 교회관이 굉장히 조금 벗어나 있어요. 교회는요, 우리 성령으로 충만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할 때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 모두 다 사도와 같고요, 우리 모두 다 선교사와,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제자들 같은 사람. 비록 사는 곳이 다르고 섬기는 이 지역이 다르고 직장이 다르고요, 저에게 주신 목적은 또 똑같습니다. 우리가 거하는 곳, 우리가 가는 곳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보면요, 어떨 때는 이렇게 손해 보일 때도 있고요, 억울하게 갇힐 때도 있는데 그것이 외부 사람들이 아니라 내부 사람들에 의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항상 어떤 걸 들고 일어난다. 내 이해관계. 자, 그러면 본질적인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발견할까? 첫 번째 키가 있어요. 첫 번째, 오늘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되 백성의 왕과 장로들, 성령이 충만하여 간다. 결국 무엇인가 하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뭘 구별이 안 된다고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이 구별이 되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 우리가 다 교회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인데 뭐가 충만하지 않으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비본질적인 것이, 가치가 없는 것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가치가 있게 보인다. 가치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세상에서 귀한 것들이에요. 돈, 또요, 명예, 그 다음에 내 자신, 내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 가정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내 자녀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중요한 것들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무엇보다 가치가 높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보다 가치가 높다. 본질은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본질, 굿뉴스의 본질은 누구시라는 얘기예요.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보다 뭐가 가치가 있어 보인다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나의 건강, 나의 지식, 내 경험, 또 내 입맛, 이런 것부터 시작했어요. 내 주변의 것들, 잡힐 수 있는 것들, 잡을 수 있는 것들, 자랑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이 예수보다 앞서면요, 본질과 비본질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요, 뭘 한다고요?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뭘 반대를 한다고요? 본질을 갖다가 증거하는 사람들, 본질이 전파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막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걸 방해하는 역할을. 뭘 갖고 있을 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다시 얘기하면요, 내가 세속적이지. 내 안에 세속적인 기준들이, 세상적인 기준이 나를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눈도요, 교회를 보는 눈도요, 우리가 또 이 세상을 보는 눈도 예수의 눈으로 바뀌지 않으면요, 전부 이 안에 이 함정에 걸릴 가능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성령이 충만할 때 본질과 비본질, 가장 가치 있는 것과, 가치가 이 세상에는 가치 있지만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약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었어요. 저희 가운데 이런 지혜가 있더라고요. 누구를 만날 때 이게 가능하다고요? 예수를 만날 때. 예수를 어떻게 해요? 예수가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러니까요, 기쁨도 누가 전부이기 때문에요. 예수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일을 하는데 예수가 전부가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일이 잘 되면 기쁘고요. 일이 잘 안 되면 짜증나죠. 예수가 전부가 아니면요, 이 옆에 사람이나 아니면 환경이나 주변에 따라서 계속 마음이 바뀌어요. 근데 예수가 전부이면요, 일이 힘들거나 잘 되나, 내가 어디서 일을 하나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내가 이 섬기는 이 작은 것,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내가 어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야. 사도와 같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 거기엔 책임이 있는 것이고,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만, 목회를 하는 사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분들이라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도와 같은 대사들이라는 거예요. Ambassador of Christ. 예수의 사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요, 아무리 작은 일을 해도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사도적인 직분을 감당해요. 기쁠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나의 전부이시고. 지금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질문한, 본질이 뭔지 아냐 하면서요, 9절에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병에서 낫고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그게 질문이라면, 이런 질문의 답이 뭐라고요? 핵심이 뭐라고요? 자,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고 너희 옆에 섰느니라. 복음은 심플합니다. 복음은 누구라고요? 굿뉴스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다고요? 빌라도가요? 유대인들이요? 누가 죽였습니까? 예수를요. 누가 죽게 만들었어요? 내가요. 여기서부터 관계가 시작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처럼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세상의 그런 가치관을 따라가고 불순종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령을 따라 우리가 살 때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를 죽이는데 우리가 동참했던 사람.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자랑할 거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우리가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말이 과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예수님의 피 속에는요 우리가 죽어야 할 피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 그러나 이 땅에 그냥 감옥에 잠깐 갔다 그냥 사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eternal death를 얘기해요. 영원한 지옥 불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친히 감당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디까지 내려가셨다고요? 그 음부까지 내려가십니다. 죽음을 직접 경험하십니다. 우리가 겪을 것.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요? 나를 위해. 거기서부터 주님과의 만남이 시작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나를 살려주셨는데 저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니 해도 내 생명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내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건강이 무슨 중요해요? 가족도 마찬가지죠. 내 생명이 있어야 가족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내 생명을 누가 살려주셨다고? 예수님이요. 살련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요.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요. 다시 거꾸로 돌아가세요. 뭘 따라간다고요? 종교 지도자들처럼요. 세상을 따라가고 본질이 아닌 예수가 아닌 걸 자꾸만 따라가요. 건물이 중요합니까? 예수가 중요합니까? 건강이 중요합니까? 예수가 중요합니까? 직업이 중요합니까? 예수가 중요합니까? 예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새로워져요.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더라. 본질을 발견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비본질을 쌓아올리려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그러니까요. 핍박이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생이 없어지고 순종이 없어지면요. 비본질을 자꾸만 쌓게 돼요. 율법을 쌓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쌓고요. 자신들의 명예를 쌓고요. 그 명예에 흠집이 나면 못 견디고요. 작은 것을 크게 보고요. 진짜는 보지 못해요. 베드로가 바로 그 예수를 누가 살리셨다고?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그분이 능력으로 하나님이신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오죠.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하늘의 기업을 주시기로 하늘의 영광을 주시기로 우리의 머리칼까지 세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라고요?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메시아. 이 가슴이 점점 커져야 돼요. 여러분들 아멘 그러셔야 돼요. 다른 거에 아멘 하지 마시고요. 그게 진짜기 때문에. 진짜를 발견하는 은혜가 임하기로. 그러면요, 진짜가 발견되면 뭘 쓸 줄 안다고요? 비본질적인 걸 누구를 위해서 쓸 줄 안다고요? 예수를 위해서 잘 쓸 줄 알아요. 근데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거꾸로 예수를 어디다가 투자를 시켜버려요? 비본질적인 것에다 투자를 시켜버려요. 그래서요, 베드로가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림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 없습니다. 예수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예수가 어떻게 보인다고요?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땅은 돌이 많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제일 흔한 돌이에요. 써먹을 데도 없는 돌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못 보면요, 예수는 써먹을 데 없는 돌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버려버렸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이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 저희가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뭘 한다고요? 예수를 돌멩이처럼 취급한다는 거예요. 가치를 몰라서요, 이 예수를 가지고 다른 걸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가치를 몰라서 버린 이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고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성전에 모퉁이 돌, 파운데이션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파운데이션이 뽑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집이 무너져요. 교회는요, 다른 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이 많고 시스템을 갖추고 프로그램을 갖추고 사람이 매주 많이 모여도요, 뭐가 빠져버리면 예수가, 거기서 본질적인 예수가 빠져버립니다. 예수 때문에 모였고, 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일하고, 이 예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있고, 이 예수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건데, 이 예수가 빠져버리면요, 뭐가 된다고요? 유대인들이 세워놨던 그 공의에, 유대인들이 세워놨던 그 이스라엘 종교, 그런 종교화되고요, 제도화되고요, 교리화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 하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성령 충만해서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천하 인간의 이름 중에서요, 사람들의 이름 중에서 구원의 이름을 주신 것이 없고, 누군만,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예수만이 우리의 본질이시다. 성도가 살아가는 그 모든 목적은요, 예수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 교회의 이름은 세상에 수없이 바뀌죠. 2000년 동안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없어졌고요, 또 다시 일어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났다가 또 사라지고 없어져요. 그런데 뭐는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예수. 교회가 영원하다는 것은요, 이런 건물이나 사람의 이름이 영원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제도가 영원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영원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다른 이름이 없어요. 우리 종교다원주의 이 시대가 가장 크게 공격을 받고 있는 건데요,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소망도, 다른 구원도, 다른 능력도 없어요. 우리가 아침부터 눈을 뜨면서요,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누구를 바라보시고? 예수. 누구로 인해 감사? 예수. 우리가 누구 때문에 살아가요? 예수. 우리의 건강을 주셔도 누구를 위해 쓰라고요? 예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면 누구를 위해 쓰라고요? 예수. 우리에게 손을 주셨으면 일을 해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예수. 먹고 사느라고 일하면요, 치사해집니다. 내가 이거 시간당 이거 얼마 받겠다고 일하면요, 치사해져요. 주인이 괴롭히면 치사해져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일하면요? 예수 때문에 일하면요, 치사한 걸 뛰어넘어요. 나의 이 섬김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 예수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를 통해 다시금 우리에게 본질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가치의 본질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의 본질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살든지 선교사적인 또 그런 사도적인 우리가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 되니 저희 온 성도들 날마다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저희들 충만케 하여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눈물이 있을 때도, 핍박이 있을 때도, 어려움이 있을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로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